성도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세상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이제 그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는 결단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스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 내가 은혜 말고는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잣대에서 나의 삶을 놓고 돌아보면 부끄럽지 않은 삶의 순간이 없고, 그것이 깨달아지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화의 삶들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했지만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은 자신의 동생 아벨까지 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부터 좀 찬찬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동방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그곳에 에덴을 만드셨고 그 중심에 동산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안에 에덴 동산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과 그 중심에 있는 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그 해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될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는데,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느 쪽으로 쫓겨났고 어느 쪽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동쪽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의 동쪽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땠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은 막혔지만 우리를 그곳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시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또 그 마지막에는 가죽옷도 지어 입히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에덴의 동쪽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인 가인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에덴의 땅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간 것이고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인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신다, 그래서 내가 유리한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문맥을 잘 보시면 가인이 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걸려 넘어지라고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우상을 두시고 걸려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자기들이 만들었고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섬기면 망한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도 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지금 자신이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암묵적으로는 그래도 가족은 믿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인데 가족인 형인 자신이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주위에 믿을 사람이 아무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해도 친척이라고 해도 내가 죽이고 나니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마의 권세에 붙잡힌 데서 유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그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과응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대동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루는 이제 찬양인도 그쪽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했는데 작정을 하고 시작할 때 축복송을 계속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 때마다 축복송을 끝나고 나면 옆에 계신 걸 보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 한 달, 한 2달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이야기가 들려왔냐면 이 동네가 경상도이지 않습니까? 저도 경상도에서 사역을 했고 진지하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오신 겁니다. 이거 축복송 그만하면 안 됩니까? 지금 진짜 진지하게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 이제 그만하면 안 됩니까? 하고 또 이제 또 속내를 얘기하시면서 가끔씩 옆에 좀 그래도 보기 좋은 사람 있으면 괜찮은데, 사이가 교회 안에서도 사이가 나쁜 분들이 있는데
그날 유독 내 옆에 그분이 앉은 겁니다. 근데 옆에 보고 축복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드니까, 그런 일이 자꾸 겹치니까 이제 좀 축복성 그만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축복성을 하는 내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축복성을 나누면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축복성을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축복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예전에 저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 하면, 내가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그냥 예쁘지도 않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고 옆에를 봤는데 대동교회 크기만 돼도 옆에 성도님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내 마음에는 그게 안 내킵니다. 그러니까 가면 하나 쓰시고 웃는 얼굴로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였고, 그런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저의 기준이 한참 잘못되었구나. 옆에 성도님이 귀하고 정말 사랑받는 존재인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예뻐서냐? 돈이 많아서냐? 좋은 직장을 가져서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그 사람도, 그 성도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랑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뻐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좋은 집에 살아서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도 아니고, 좋은 차를 타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왜 이것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생각했던 그 모든 기준들이 악한 마귀가 나로 하여금 나를 정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내 집안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남들이 사는 저런 집에 한번 못 살아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은혜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은 가인이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듯이 우리도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분들이 은혜가 있다고 말해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이런데 무슨 은혜가 있어? 라는 그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기도하시면서 내 근본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길 바라고, 내가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깨닫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가인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 그 이제 끝자리에 가보시면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서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아다라는 그
이제 처에서 이제 두 아들 야발과 유발이 있었고, 실라라는 이제 처 아래에는 이제 두발가인과 나아마라는 이렇게 이제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좀 살펴볼 텐데, 라멕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처음으로 성경에서 아내가 2명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일체를 주셨는데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일부 이처제. 왜 2명의 아내를 라멕이 가졌을까요? 저도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의 끝은 이랬습니다. 결국 2명의 아내는 나의 힘인 것입니다. 여자가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소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라멕도 당시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명의 아내를 취할 때에 나는 힘이 있어서 2명의 아내를 취할 능력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힘을 쫓는 사람인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들한테 들어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것이 부끄러웠으면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죽인 것입니까?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입니다.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소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멕처럼 우선 힘으로 눌러야 됩니까?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상처를 줬을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건 없나? 그러니까 정말 생각도 없이 나를 공격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라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나를 공격한 이 소년을 내가 잘못한 걸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얘를 본보기로 보여서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리라. 나한테 조금만한 상처를 줘도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리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이 소년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을 인용한 것입니까? 15절의 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으로 준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실수를 했지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유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라멕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지도 않으셨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어? 라멕을 죽인 자는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4명의 자식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 언급되는 3명만 좀 말씀을 드리면 20절을 보시면 야발이 있죠. 야발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입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이 앞에 보시면 2명 있습니다. 한 명이 아벨이고 두 번째가 바로 야발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시면 둘 다 양을 치고 가축을 친다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를 이제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발은 가축을 돈으로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지요. 너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권위를 주셔서 자신에게 주신 그 가축대를 다스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야발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가축이 많아야지 내 힘이 되니까 그것이 내가 산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축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두 사람의 자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유발, 21절을 보시면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왜 세상 사람이 이렇게 음악에 재능이 많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악이 왜 발전했을까? 성경을 보면 결국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악이 발전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음악을 사용하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악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더 신나게, 더 재밌게 놀려고 악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은 무엇입니까? 22절 보시면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구리와 새로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농사를 더 체계적으로 지어야지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무기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세상의 문명이 교회의 문명보다 더 빠른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후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성도로서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승리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서 그 말씀 안에서 명확한 답을 찾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달려갈 때에 나도 똑같이 달려가기보다는 우선 좀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가시고 정말 이 길이 말씀이 향하는 길이 맞나 살피시고 말씀으로 향하는 길인지 명확하시면 그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이려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은사라는 말이 그냥 헬라어로 그냥 직역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 선물. 그러니까 온갖 좋은 선물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것, 의식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한 내 능력들, 힘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 17절의 말을 하기 전에 16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속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속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 귀에 그렇게 들려지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산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들을 저 길이 돈 많이 버는 길이구나, 저 길이 성공하는 길이구나 하면서 나도 똑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는 세상이 아닙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깨달으시길 바라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경주에서, 포항에서 지진이 난 것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심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번 흔드시니까 내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운동 열심히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좋은 선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고 해도 경기 당일날 아프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가 노력한 모습만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않은 그 순간 주님 의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명확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앙을 지키는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마귀의 음성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라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나누어 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는 나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아주 큰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돈을 막 누구에게 나눠주고 이런 것들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소소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신대원에 이제 얼마 전이죠. 신대원에 이제 학교 신학대학원, 총신대학원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리라 하고 열심히 책을 보면서 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이다 보니까 시험을 칩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험을 쳤는데, 대학원 시험은 그렇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시험 다 비슷한데 점수를 한 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장 잘하는 사람이 A+, 그 다음 못하면 A,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다 맞아도 어떻게든 차등하게 점수를 둬가지고 어떤 사람은 A+, A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낮춥니다.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공부를 하는데 옆에 이제 동기가 공부하러 갔는데 교수님이 말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이제
막 공부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그 반 안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면 이 정리했는 거 우리 반에 있는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한테 전해주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한 걸 전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맞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저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이걸 사람들이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닌데 다른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나 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정리한 걸 보자마자 자기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과제를,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고 저보다 더 공부를 잘해서 시험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서 시험을 냈는데 저는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막 마음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시험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렇죠. 제가 안 나왔으면 여기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히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또 줬습니다. 또 줬는데 그때 어떤 은혜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두 개를 깨닫게 했습니다. 여기 시험에서 시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등록금도 다 주시고 뭐 굳이 네가 장학을 받을 이유도 별로 없고, 그리고 네가 이 학교를 마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너에게 쌓여 있으면 그것이면 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셨고, 내가 이 성적이 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확신이 드니까 더 이상 내 것을 움켜쥐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꺼이 내가 공부한 것을 내어주고, 뭐 어려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능한 삶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내놓주고 나눠주는 삶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 사회에 사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냐 하면, 세상에 야발과 같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막 끌어모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나도 끌어모으고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 바라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 아주 명확히 깨달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눈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중세 시대 역사를 아십니까? 중세 교회 역사. 그때에 이제 교회가 타락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한 1500년대 정도 됩니다.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에 뭐 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 등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바라본 눈이 바뀌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시선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학문이 무엇이었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싶어 했고, 성공하는 길도 신학이고 가장 거룩한 학문도 신학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인 칼빈이 제네바에서 제네바 대학을 세웁니다. 근데 이 학교가 다른 학교랑은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학문만을 연구하겠는데, 제네바 대학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학문들이 다 동일하게 귀한 학문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인데, 학문 자체가 악하고 선함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학문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학문이 악하게 되고 악하게 사용되는 것이지, 그 학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나? 이 학문들이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한 학교가 제네바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지금 일반적인 대학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것이 많이 사라졌죠. 다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학교는 모세인도 할지라도 대동교회도 그런 문화를 바꾸어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대동문화스쿨입니다. 막 웃으시네요. 별거 아닌데, 그죠? 대동문화스쿨입니다. 어쨌든 이 문화스쿨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문화스쿨 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대동교회가 이 정도 크게 되면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만 컸으니까 사회 일환 정도로 사회 이 정도 이바지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화스쿨 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석하는 분들은 내가 교회에서 이거 싸게 이제 강좌가 하나 열리니까 나도 안 해봤던 거 해봐야지, 우리 자녀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이 있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신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기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사이를 이간한 자니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눈은 교만하고 우리의 혀는 거짓되게 죄를 짓고 우리의 손은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는 그런 악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어야 되고 너희의 손은 죄를 짓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손이 되어야 돼.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찬양하게 함으로 알려주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음악 연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 그것을 계속해서 교육하는 것, 연주하면서 깨닫고, 그것이 대동문화스쿨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 문화스쿨을 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악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잘 깨닫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